할렐루야, 새해의 첫날입니다. 이 뜻깊은 날에 로마서 첫 강해를 시작하게 되어 마음이 기쁩니다. 이 복음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는 많은 학자들이 복음의 진수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어거스틴과 루트, 존 웨슬리를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고 회심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쯤에는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의 사역이 거의 완성돼 갈 때였습니다. 그때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는데 바울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더 넓은 지역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인 목적지가 스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 즉 디아스포라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또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 구성원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체계화되고 조직적인 교회가 아니라 가정교회 형태로 여기저기에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아직 복음을 바로 알지 못했고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반작용으로 율법 폐기란 자들이 생겨나 그들 간의 갈등으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헬라 철학에 물들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로마 교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의 진수를 깨우치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길고 긴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게 하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그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 길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선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을 말합니다. 바울이 생각한 땅끝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서 먼저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너희와 사귐이라는 표현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귐은 올바른 복음으로 믿음을 바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지점은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자신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며 세상에 영향을 끼침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를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소명받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방 땅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사역은 불타는 선교사역이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교사역은 멈출 줄을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화의 위험과 영광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열거한 말씀입니다. 그가 이렇게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은 성경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울처럼 살지는 못해도 적어도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이 선교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로마서가 가르치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겨자씨와 같이 미미할지라도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심는 일까지입니다.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자기의 백성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심는 일을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이 우리를 빛으로 소금으로 깨달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의미를 확실히 깨닫고 그 복음으로 심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믿기로 사람을 미혹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을 가려면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땅끝이 어디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끝을 지리적인 것으로 이해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복음이 유럽을 거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땅끝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지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마지막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거기가 땅끝이고 그때의 역사의 종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끝은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마지막 사람이라면 거기가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바울의 복음 사역은 목숨을 건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은 로마서에 기록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존경하는 프란시스 세퍼 박사의 글과 여러 주석서의 성경 원문인
헬라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리고 우리말 성경이 미처 전달하기 어려운 내용과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1장에서 8장과 9장에서 16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강의는 앞부분인 1에서 8장만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첫째 부분을 이해하는 데 핵심 구절은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믿음이 구원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범죄함으로 찾아온 비참한 현실입니다.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죽었습니다. 억만장자도 죽었고 진세양도 죽었고 나훈아가 노래한 테스 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알고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믿는 것이 생명을 얻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을 있는 상을 받았음이니라. 로마서는 구약 성경을 일일이 주석해가며 복음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구약 성경의 주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 하는가를 구약을 근거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일으켜 세우는 모퉁이 돌이요 기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로마에 전파됨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날개를 달게 됩니다. 로마는 당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전 세계로 영역을 넓히고 조직적으로 지배하기 위하여 많은 길을 닦습니다. 그 길은 전투형 전차 2대가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고 평탄한 잘 닦여진 길입니다. 이 길은 세계로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비아 아피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이 계획하여 닦은 길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시려고 계획하시고 만드신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 복음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선교사로서 삶을 감당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선교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